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된 이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또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미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질문, 반문,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Not fair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누구는 택하여 부르시고 왜 누구는 택하여 부르지 않으시냐라는 질문이 있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죠.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주권적 섭리 속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불의하시다 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누군가 택하신 자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해달라고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열심히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질문을 처음에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차별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선택하셨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느냐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만 긍휼히 여기시고 왜 이 사람만 불쌍히 여기셨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차별이라기보다는, 또 아니면 왜 선택하셨느냐, 이 사람만 선택하셨느냐, 이런 질문보다는 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느냐,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그 이유가 나오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는가,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게 그 사람이 가장 약해서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그때의 아브라함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있었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셨을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75세가 된 그 난임 부부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부르셨을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그 이삭과 야곱이 뭔가 더 나아서라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연약하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길 자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었을까? 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가라고 이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죠? 이스라엘이 작기 때문에,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우월해서, 아니면 나의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런 자랑과 우월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원리가는요, 세상과는 정반대인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원리는 늘 동일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불러 택하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 택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가 아니라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원리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멋진 자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그렇게 불러 택하시는 그 부르심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크고 능력 있는 우월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세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의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바로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합쳐보면 이렇죠. 자랑할 것도 없고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면, 힘 있고 능력 있는 바로를 세워서 완악하게 하신 것, 물론 이제 완악하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바로는 놔두면 그냥 완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 인간의 그 상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시면 그냥 완악해지는 거죠. 완악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힘있고 능력 있는 바로를 세우시고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같이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작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또 그 구원의 은총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담겨 있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여서도 아니고 내가 다름질하여서도 아니고 내가 열심과 노력을 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 심령에 새기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을 늘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겸손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행여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또 우월함이나 또 세상 앞에 드러낼 만한 것들 드러낼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